구약성경 87쪽입니다. 출애굽기 4장 27절에서 31절. 제가 27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선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고 가세요. 지난주에 우리는 모세가 가정을 믿음으로 하나로 만들고 뜻을 하나로 만든 다음에 애굽으로 떠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애굽으로 모세가 떠날 때 하나님은 2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췄다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입맞췄다라는 말들이 종종 나오는데 연인 간에 뽀뽀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중동지방 또 서양 사람들 영화 같은 거 보면 서로 인사할 때 허깅하면서 이쪽 볼에다가 남자끼리도 이렇게 하는 뽀뽀를 하는데 이렇게 안으면서 이쪽에다 이렇게 입만 대는 뽀뽀 있죠? 그걸 성경에서 입맞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40년 만에 만나서 형 오랜만이야 하고 아우야 오랜만이야 하고 서로 이렇게 허깅하고 이쪽 볼에다가 이렇게 뽀뽀를 하면서 친숙한 인사를 하는 걸 입맞췄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도 예수께 입맞추니라고 돼 있죠. 성경에 그렇게 돼 있죠. 가룟 유다가 입맞추면서 선생이여 안녕하십니까 하고서 입맞췄다고 성경에 써 있죠. 그때도 예수님과 가룟 유다가 입을 맞췄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안으면서 이쪽에다가 볼에다가 이렇게 뽀뽀를 하면서 선생님 잘 계셨나요? 이렇게 이제 비꾼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입맞춘다 이것은 굉장히 반가운 인사를 이야기할 때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에도 보면 바울이 너희가 서로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화목하라고 이렇게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라고 이렇게 나와요.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것도 바로 그런 인사들입니다. 어쨌든 모세와 아론이 40년 만에 만나서 광야에서 서로 입맞추고 만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있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사명을 주시면서 모세가 끝까지 거절하고 힘들다고 하니까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냐 하고 하나님은 또 아론에게 나타나서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이하라 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우연처럼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났다고 한 걸로 보아 하나님께서 아론에게도 하나님의 산, 이 신의 산, 호렙산이라고도 합니다. 이 신의 산으로 가라고 모세에게도 얘기했고 아론에게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만났겠죠. 우리는 이걸 통해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모세에게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모세의 동역자가 될 형 아론에게도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둘이 딱 만났다는 것은 마치 하나님이 호렙산에 계시면서 양쪽을 불러다가 이 언약과 동역자를 묶어주신 마치 결혼 줄에 서서 양 사람을 부르듯이 호렙산에서 예수님이 모세와 아론을 불러다가 정확히 같은 사명을 갖고 갈 수 있도록 배려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이냐 아니냐라고 헷갈리고 어려울 때 대체로 어떻게 알 수 있냐?
나와 이 문제의 동역자가 뜻이 같아질 때 그때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라고 느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쪽도 기도해 보세요. 나도 기도해 볼 테니까. 부부라면 같은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해 봅시다. 애 문제라면 너도 기도해 봐라. 엄마도 기도해 볼게. 이렇게 해가지고 뜻이 같고 사명이 같고 감동이 같을 경우 주의 인도하심일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모임이든지 뜻이 하나가 되지 않거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보고 결정합시다 하는 것이죠. 그걸 가지고 목소리 큰 사람, 똑똑한 사람, 오래 다닌 사람 이런 사람 중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기도해봐서 같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움직이는 것이 가장 선하고 그 일은 같은 감동을 주신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고넬료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보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고넬료가 3절에 보면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했습니다. 고넬료를 예수 믿게 하려고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 불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베드로 집이 지금 베드로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다고 주소까지 콕 찍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특별히 고넬료가 가이사랴의 사람으로서 이달리아 부대의 군대 백부장이죠. 완벽한 이방인이고 헬라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을 지금 하나님이 예수 믿게 하려고 이 사람이 결과적으로는 이방인 최초의 기독교 개종자가 되고 베드로를 통해 성령 받고 세례도 받게 되는 역사적인 인물이거든요. 근데 이 인물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물질을 어디에다 썼는가가 하늘에 다 기록이 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기도 시간 물질을 어디다 쓰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 고넬료라는 사람도 기도했던 모든 것들과 구제했던 모든 게 고스란히 하늘로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다 받으신 다음 고넬료를 예수 믿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셨다는 거예요. 그 순간 베드로는 뭐하고 있었을까요? 베드로는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쪽에 고넬료에게는 천사가 나타났고 베드로도 그 시간에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도 시간입니다. 근데 그 기도 시간에 환상이 쫙 열리는 거예요. 하늘에서 보자기가 큰 게 내려오는데 그 안에 온갖 더러운 짐승과 벌레들이 부정한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에서 말씀하십니다. 먹어라, 잡아먹어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저는 태어나서 이런 부정한 걸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율법에서 다 금해놓지 않았습니까? 안 먹어요. 또 소리가 나서 먹어라, 하나님이 깨끗하게 했느니라. 안 먹어요. 또 세 번째 하나님이 깨끗하게 했으니 먹어라. 못 먹습니다 했더니 고넬료가 보낸 두 사람이 딱 숙소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넬료한테 뭐래요? 베드로한테 뭐래요? 고넬료가 당신을 초청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게 뭐지? 하고 갔더니 거기서 고넬료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 성령이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했다고 하는 것이 이방인도 예수 믿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구나. 내가 세례를 베풀어야겠다 하고 거기서 세례를 베풀고 이걸 예루살렘 총회에 보고해서 이방 선교의 길이 열리게 되고 이 길을 따라 사도 바울이 이제 꽃을 피우게, 선교의 꽃을 피우게 인도를 하셨죠. 이때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고넬료한테도 보여주시고 베드로한테도 보여주셔서 만나가지고 일치가 되게끔 하셨죠. 똑같아요. 모세에게도 보이시고 아론에게도 보이셔서 호렙산에 만나서 비전을 일치시키게끔 이렇게 하셨죠.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성육신 하실 때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천사가 마리아한테 나타나서 성령으로 네가 임신을 하게 될 거다라고 가르쳐줬죠. 예수님을 수태고지 하셨습니다. 그때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도 천사가 나중에 찾아가서 또 뭐라 그랬어요?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거다 하고 양쪽 다 가르쳐줬죠. 그래서 예수님을 잘 길러낼 수 있었고 부부관계가 유지되게끔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일치됨을 위해 오해가 없도록 이해 당사자, 기도 당사자의 뜻과 마음이 하나 되게끔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삶에 일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기도 제목, 부부의 기도 제목, 자녀와 나와의 기도 제목, 교회 안에서의 기도 제목들이 일치된 마음으로 평안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모세와 아론은 40년 만에 만났습니다. 만나서 무슨 대화를 나누고 있나요? 28절에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났는데 어머니는 어찌 되셨습니까? 누이는 잘 있습니까? 이스라엘 족속들은 어떻게 지냅니까? 그곳의 정치 상황은 어떤가요? 바로는 어떻습니까? 지금은 누가 왕인가요? 얼마나 궁금한 뉴스들이 40년 만에 만났으니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이산가족도 우리가 TV에 보면 몇십 년 만에 만나면 어때요? 누님 살아계십니까? 어머니 어디 계십니까? 막 이러잖아요. 근데 모세와 아론은 딱 만나자마자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려줬다는 거예요. 사명자의 대화는 다릅니다. 영적이에요. 하나님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고 교회 안에 많은 모임들이 있는데 모여서 세상 이야기, 뉴스 이야기, 맛집 이야기, 먹을 거 이야기, 탤런트 이야기, 드라마 이야기, 영화 이야기, 세상 사람들이 나누는 똑같은 이야기하고 헤어지면 그것은 동아리고 개모임이고 그렇습니다. 동호회입니다. 동호회. 그런데 성도가 모여서 예수 이야기를 하고 기도를 하고 성경 말씀을 나누고 주께서 행하신 이적들을 나눌 때 거기가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란 무엇이지요? 교인들의 모임, 그것을 교회라고 그래요. 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그러면 두 사람이라도 교회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뭘까요? 우리 새사랑 성도님 2명이 만나거나 부부가 만나거나 2명만 만나도 교회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두 사람이 모인다 할지라도 무엇으로 모이라고요? 예수 이름으로 모이면 예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이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 저기를 뭐라고 합니까? 저기를 뭐라고 해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저기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두 사람이 만날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만난다는 건 지금부터 예수 이름으로 만나는 겁니다. 시작. 이게 예수 이름으로 만난다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만났을지라도 이 모임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게 하라. 대화의 주제가 예수님이 되게 하라. 예수님이 이 자리에 참여하게 하라. 이 두 사람이 모였다 할지라도 두 사람의 머리는 예수님이 되게 하라. 그러면 거기가 교회다. 이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고, 여러분이 두 사람만 모인다 할지라도 이 자리에 지금 예수님이 계셔 하고 정말 조심히 말하시기 바랍니다. 수근수근하고 비난하고 욕하면 비록
교회 오래 다닌 직분자 2명이 만날다 할지라도 거기는 교회 아닙니다. 그거 교회 아니에요. 죄 짓는 거예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2사람이 만날지라도 지금 여기 예수님이 계셔라고 생각하고 거룩한 말, 은혜로운 말, 붙잡아주는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소망의 말들을 우리가 나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거기가 뭐가 돼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집도 마찬가지예요. 집에서 모였을 때 기도하고 밥 먹고 식탁에서 서로 예수님 이야기하고 간증을 이야기하고 어떤 고민을 이야기하면 내가 기도할게 해보십시오. 그 집이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여기만 교회입니까? 내가 어디를 가든 예수 이름으로 모이고 예수님이 옆에 있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말을 해보십시오. 거기가 예배당이고 거기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거기 와 계신 주님이 그 대화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대화가 예배가 되는 거잖아요. 2사람이 모여서 예수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 옆에서 흐뭇해가지고 아이고 우리 내 딸, 내 아들이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구나, 내 자녀가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구나, 내가 참 행복하네 하고 예수님이 영광 받았어요. 그러면 그 대화 자체가 뭐예요? 예배가 되잖아요. 그래서 삶이 예배가 되라, 이 뜻은 우리가 삶 속에서 늘 예수님을 의식하고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옆에 모시고 운전을 하는 사람이 막 위반하고 다닐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옆에 승객으로 계신데 그렇게 못하잖아요. 저도 높은 사람 이렇게 모실 때는 운전도 소프트하게 하고 멀리서부터 브레이크 탁 잡고 출발할 때도 소프트하게 출발하고 혹시라도 그분이 기분 나쁠까 봐 눈치 보고 브레이크 좀 세게 잡은 것 같으면 괜찮으신가 쳐다보고. 저도 그런 운전 해봤거든요. 근데 하물며 예수님을 옆에 모신다면 얼마나 우리가 더 진실하게 운전해야 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장사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손님이 한 분 오셨어요. 예수님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극진하고 친절하게 대접하겠어요? 식당을 내가 경영한다고 생각하세요. 해봅시다. 손님이 드시는데 이거 예수님이 드실 거야 라고 우리가 뚝배기에 끓인다면 얼마나 설거지를 깨끗하게 할 것이며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대접을 할 것입니까? 예수님이 드실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우리의 삶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everything,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뭐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다시 말해 무엇을 하든지 예배가 되게 하라. 그러면 신기한 것은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는 마음을 그렇게 먹고 티 안 냈다 할지라도 다 알아요. 저 사람 뭔가 다르다. 손끝이 다르다. 언어가 다르다. 걷는 것 자체가 다르다. 노력하는 것, 성실하는 것 자체가 다르다. 누구라도 느낍니다. 왜? 내 마음속에 예수가 있는데 이거 예수님이 드실 거야. 이거 예수님이 맛보실 거야. 이거 예수님이 입으실 거야. 이거 예수님이 신으실 거야. 이거 예수님이 타시는 거야.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우리가 허투루 살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너가 일터에 상사가 있고 상관이 있거든. 죽게 하듯 하라 그랬어요. 죽게 하듯 해라. 주님께 하듯 해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저는 종종 교회 안에서 청년이 남전도의 어떤 집사님 일터에 알바하러 이렇게 가는 케이스, 또 소개가 잘 돼가지고 같은 교회 사장님 직장에 청년이 입사를 하고 이런 케이스 제가 종종 봤습니다. 저도 그런 소개도 했고요. 그래서 내 제자이면서 청년인 애가 집사님 회사에 제가 소개해서 취직도 시켰습니다. 정식 직원도 됐고. 근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가지고 그 사장님하고 그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그 교회 식구들하고 어떻게 관계가 됐는지 물어보면 안타깝게도 대부분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왜? 회사에서도 교회 집사님인 줄 알고 집사님, 아이 뭘 그런 거 가지고 그래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너희가 같은 교회를 다니는 상사와 부하 직원이 같은 교회 다닐 수 있다. 근데 교회에서는 형제다. 하지만 직장에 가거든 죽게 하듯 해라. 그래야 그 관계가 유지된다고 가르쳐 줬습니다. 근데 대부분은요, 교회에서도 에이 집사님 하고 회사 가서도 에이 집사님 왜 그래요 이런다니까요. 그러니 이게 성격이 안 맞는 거고 내가 괜히 교회 사람 채용했네 하고 사장님들이 많이 후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 믿는 사장님이라고 해도 죽게 하듯 복종하고 잘해야 회사에서 불편함도 없고 열매가 있는데, 교회에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친하게 지내면서 회사에 가서도 공과사를 구별하지 못하고 집사님 왜 그래요 해버리면 성과가 날 수도 없고 관계가 유지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성경이 가르쳐줬거든. 무슨 얘기예요?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이 옆에 계신 것처럼 진실하게 하고 상대가 예수님인 것처럼 진실하게 하면 거기에 열매가 있다는 것이에요. 모세와 아론은 함께 갑니다. 29절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해서, 처음에는 모세가 비전을 받았죠. 그리고 모세가 이제 아론에게 전달하고, 모세와 아론이 이제 모든 민족의 장로들이란 촌장들, 면장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지파장들 이런 사람들을 싹 모아가지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권면하고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전파도 마찬가지요. 사명의 전파도 이와 같습니다. 한 사람의 비전이 옆 사람에게, 또 옆 사람의 비전이 리더들에게 간 비전이 또 밑에 있는 공동체 회원들에게 흘러내려가는 것이 성경의 순서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음성을 선명하게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의 동역자인 우리 장로님과 리더들에게 같은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 같은 마음이 모든 교회 회원들에게 내려가서 우리 교회가 똘똘 뭉쳐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같은 뜻, 같은 생각, 같은 말을 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교회가 나누이면 가장 속상한 게 누굴까요?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찢어지고 다투고 분열이 되고 싸우고 사회 법정에 가서 호소하고 교회에 막 중재위원회가 생기고 재판국이 열리고 치리회가 열리고 이러면 누가 가장 가슴 아플 것 같아요? 누가 옳았는지 보자 투표하고, 누구 뜻이 맞는지 보자 하고 선거하고 투표하고 싸우고 파 나누고 기표하고 누가 제일 속상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속상하시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찢어지면 예수님의 몸이 찢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통을 주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몸이 찢어진다는 것은 십자가 질 때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온 살갗이 다 찢어지고 못이 박히고 피를 철철 흘릴 만큼 예수님이 그렇게 찢으셨잖아요. 똑같아요. 교회가 나눠지면 예수님 몸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사도 바울이 서신서마다 꼭 얘기했던 공통된 이야기, 그게 뭐냐? 하나됨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을 찢지 말라는 거예요. 아울러 교회는 누가 크냐 누가 머리냐 이거 갖고 싸워서는 안 됩니다. 주님 중심으로 같이 손을 들고 아론과 훌처럼 모세처럼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주의 능력 받아가지고 전쟁을 이기게 만들고 성도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승리의 깃발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올리도록 교회가 하나 되어 일심으로 기도하고 깨어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동역자가 필요했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고, 또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뭐라 그랬습니까? 친히 사람들에게 물을 필요가 없었나니 사람들 심중에 있는 걸 다 알고 계셨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완벽한 남자죠. 배울 것도 없고 뭐 예수님한테 가르칠 것도 없었어요. 친히 다 아셨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삼위일체예요. 근데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보면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뭐래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신랑이 빼앗길 날이 왔다. 금식의 날이 왔다. 슬픔의 날이 왔다. 기도하고 있어라. 예수님이야말로 어떤 기도의 동역도 필요하지 않는 분이지만 제자들한테 함께 기도하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물며 우리 계세요? 우리 중에 아유 중보기도 필요 없어. 나 혼자도 충분해. 신앙생활? 그냥 집에서 내가 좋아하는 설교 듣고 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 되지. 코로나가 낳은 풍속도거든요. 코로나로 말미암아 이제 집에서 혼자 예배 드려 보니까 편해. 옷 갈아입을 필요가 있나? 차 시동 걸 필요가 있나? 누가 괴롭히기를 하나? 꼴 보기 싫은 사람 뒤통수를 볼 필요가 있나? 그러니까 집에서 설교 들으니까 너무너무 좋은 것이죠. 그것뿐입니까? 다른 교회 목사님을 막 설교 쇼핑을 해. 여기도 한번 들어볼까? 어느 교회가 유명하다는데 이 집도 가볼까? 이 교회도 가서 들어볼까? 오, 이 목사님 괜찮네. 나 여기 이제 계속 들어야지. 나 예배 드렸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울 어떤 대형 교회 목사님이 좋아서 내가 설교를 매번 들었다고 합시다. 내가 나중에 기도 제목 생기고 내가 아프면 그 목사님이 기도해주고 그 목사님이 나 찾아옵니까? 내가 그분한테 연락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하면 내 성도님하고 내 이름을 불러줍니까? 주님이 원한 교회 공동체는요, 우리가 사도신경이나 이 주기도문이나 연결이 되어 있지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의 교통, 성도의 교통. 몸이란 게 뭐죠? 손가락이 저기 떨어져서 있으면 그게 몸이에요? 눈알이 쏙 빠져가지고 저 의자 위에 있으면 그게 몸이에요? 이건 그냥 시체예요. 시체 토막일 뿐이에요. 발목이 부러져서 딱 톱으로 잘라져서 저기 있으면 그게 몸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몸이 몸일 때는 언제냐? 붙어 있고 연결되어 있을 때.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드린 기억이 납니다. 탈무드에 보면 머리 2개인 사람이 있습니다. 머리 2개. 미국에도 머리 2개 있는 사람 유튜브에 보면 있는데 둘이 대학생이죠. 같은 학교 다니면서 다른 과를 전공하고 다른 남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참 힘든 게 많다고 나오대요. 어쨌든 머리 2개인 사람 있어요. 랍비에게 찾아갑니다. 이 사람은 한 사람입니까? 2사람입니까? 랍비가 뭐라고 했어요? 한쪽 머리에 뜨거운 물을 부어서 이쪽 머리도 아 뜨거 하면 한 몸이고 이쪽 머리가 뜨겁냐 하면 두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뭘 이야기한 것 같습니까? 연결이 돼 있을 때 한 몸이라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야.
누가 아프면, 누가 수술하면, 누가 힘들어서 교회 나와서 울면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붙잡아주고 도와줄 게 있나 내가 살피는 거, 이걸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혼자 존재할 수 없어요. 그냥 화면 쳐다보면서 예배 드리니까 나는 교인이다? 교인 아니죠. 교인이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을 교인이라고 하는 건데, 혼자 감옥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화면으로 예배 드리면서 아유 속 편하고 좋네, 교인 아니죠. 예수님의 몸 아니죠. 떨어져서 혼자 있으면서 어떻게 예수님의 몸입니까? 코로나 이후로 많은 교회가 성도가 많이 줄었다고 해요. 특히 대도시 저 서울 이런 데는 평균 60%가 줄었다고 해요. 이번 코로나 기간에 한국교회 통계를 다 내봤더니 13,000개 교회가 간판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잘 못 느끼시죠? 우리 교회는 큰 영향 없이 그래도 코로나를 3년 통과하니까 뭐 그러지 않나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한국교회 광풍이 불었습니다. 태풍이 불었습니다. 13,000개 교회가 간판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통계로 40%가 성도가 다 줄어버렸습니다. 교회마다. 성도만 준 줄 알아요? 헌금은 어땠을 것 같아요? 헌금은 적게 줄어든 교회가 20%, 많이 줄어든 교회는 50%씩 헌금이 다 줄었습니다. 내 친구 목사님들 만나가지고 얘기해보면 이 통계가 허튼 통계가 아닙니다. 교회들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 힘들어졌어요? 주님은 말씀하셨죠. 말세 때가 이르면 모임을 폐하는 세력들이 많아질 거라고. 그런 때일수록 모이기를 힘써라 그랬어요. 모여야 예수의 몸이요, 모여야 교회요, 모여야 영양분을 공급받고, 집에서 드리는 화면의 예배와 이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의 수준이 여러분 느끼시죠? 같아요 그게? 이 영적인 분위기와 임재를 같이 느끼고 같이 격려하고 같이 붙잡아주고 같이 울어주는 이 영적인 파워가 모일 때 나오잖아요. 모일 때. 모세와 아론은 장로님들을 모아가지고 리더들을 모아가지고 지금 하나됨을 이루고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고 교회는 강력한 것입니다. 루터가 뭐라 그랬어요?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아멘. 교회를 누가 흔들겠느냐?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시고 예수님이 교회를 지키신다고 그랬는데, 교회에 임재하시겠다 그랬는데,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교회를 통하여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교회를 떠나서 어떻게 성도가 존재할 것이며 어떻게 교인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사랑한다면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몸에 피나는 일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절대 하지 마세요. 그건 예수님을 아프게 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피나게 만드는 로마 병정과 똑같은 짓이요, 결국은 심판을 면치 못합니다. 성경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그를 찌른 자도 보리라. 예수의 몸을 찌른 자도 그 예수님의 재림 앞에 벌벌 떨게 될 거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안 찔렀으니까. 아니요, 우리도 찔러요. 어떻게? 교회 비판하고 주의 종 비판하고 성도 비판하고 남의 교회에 씹어대고 남의 교회에 문제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몸을 계속 창으로 쑤십니다. 못으로 찔러댑니다. 저는 이제 유튜브로 기독교 관련된 걸 많이 보기 때문에 이 유튜브에는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어서 내가 좋아하는 성향의 추천 영상이 계속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내가 설교를 많이 들으면 어떤 설교자가 자꾸 옆에 추천으로 계속 뜨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저도 이분은 누구지? 하고서 이제 듣게 돼요. 그 중에는 조회수가 높아서 어디 한번 하고 들었는데 유명하다는 목사님들이 앞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한국교회 문제다, 걱정이다 라고 하면서 주의 종들을 비판하는 말을 합니다. 목사가 문제다 이런 이야기 하면서 주의 종을 비판하고 예를 들고 그럽니다. 그럼 제가 그걸 볼 때 가슴이 끔찍합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저분 나중에 어떻게 뒷감당하려고 그러지? 예수님의 몸을 찌르고 어떻게 뒷감당하려고 그러지? 로마서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남의 종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의 안고 일어섬이 그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있느니라 그랬어요. 주의 종을 왜 네가 비판하냐? 주의 종은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이 다루시는데 왜 네가 거기다 대고 왈가불가를 하느냐? 절대 그거 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얘기해놨습니다. 남의 종 비판하는 일 절대 하지 말라고. 그 종은 하나님의 종이니까 주인이 다룰 일이지 너는 입 닫고 있으라 그래서. 저도 젊은 시절에 젊은 패기에 한국교회 문제와 비리를 목사님들 만나면 이것이 문제, 너 들었냐? 너 알고 있냐? 너 소문 들었냐? 어느 교회 목사님이 이렇고 저렇고. 저도 그런 말 했었어요. 재밌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크게 혼내십니다. 얼마나 크게 혼냈는지 새벽 예배 가던 횡단보도를 못 건너갔어요. 새벽 예배 성경책 끼고 막 가는데 횡단보도에 딱 서 있는데 하나님이 이놈! 내 종을 욕하는 너는 누구냐? 횡단보도를 무서워서 덜덜덜덜덜덜 건너지를 못했네. 얼마나 짧은 횡단보도인지 몰라요. 차 2대밖에 양쪽으로 못 지나가는 짧은 횡단보도고 신호등도 없어요. 근데 거기서 성경책 들고 새벽 예배 때 덜덜덜덜덜덜 떨면서 건너지를 못했어요. 왜 집에 나와서 옷 갈아입고 이제 새벽 예배 가겠다고 막 들고 가고 있는데 세상에 횡단보도에서 이놈! 내 종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횡단보도에서 덜덜덜덜 떨고 못 건너서요. 간신히 힘을 얻어서 새벽 예배를 갔는데 목사님이 하는 설교 하나도 안 들리더라고. 무서워서. 설교 딱 끝나고 목사님이 각자 기도하고 돌아갑시다 하시는데 그 자리에서 제가 꼬꾸라져가지고 엉엉 울면서 얘기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나 같은 게 뭐 잘났다고 예수님의 몸을 찌르고 주의 종을 찌르고 하나님이 이렇게 화낼지 몰랐습니다. 어떻게 지금 맨정신에 걷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냐고요. 내 종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나쁜 놈아 하는데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식은땀이 나요. 얼마나 무서운지. 그때부터 제가 말이 없어졌다니 입에 지퍼 딱 채우고 큰일 나는구나. 주의 종 건드렸다가는 나도 살아남질 못하는구나. 주님이 저렇게 싫어하시는구나. 그래서 지금도 뭔 교회가 문제니 하다가 뭐 목사님 막 비판하고 어느 교회 비판하고 뭐 세습을 했느니 뭐 어쩌니 뭐 재정 문제가 있느니 하고서 막 떠벌리면 저는 그 얘기 안 듣습니다. 나가요. 안 들어요. 딱 X 쳐버려요. 그리고 걱정됩니다. 저분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지? 저분 나중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거 핑계대려고 그러지? 걱정이구나. 주여 용서하소서. 회개하게 하소서. 초절로 기도가 내가 혼나봤으니까 이놈하고 얼마나 호되게 혼내는지. 왜 이렇게 주님이 혼내요? 예수쟁이들 죽일 거야 하고 살기 등등했던 사울한테 예수님이 나타나서 뭐라 그랬어요?
교회를 핍박했거든요, 사울이. 근데 예수님이 사울한테 뭐라 그랬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아니, 사울이 예수님 핍박했나요? 예수님 찔렀나요?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 비판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들였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그때는 사도 되기 전이니까, 사울일 때니까 기절 초풍했죠. 성경을 보면 눈이 다 멀어버렸어요. 넋이 나가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기 때문에, 왜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했기 때문에. 저도 그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처럼 똑같이 혼난 거예요. 이놈아, 네가 나를 비판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나 똑같아요. 그러니 제가 얼마나 덜덜 떨었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비판했구나, 내가 예수님을 찔러댔구나, 그 로마 병정이나 나나 똑같구나. 다시 한번 해본 사람으로서, 혼나본 사람으로서 사랑하는 새사랑 성도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비판을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누구 미워해서도 안 됩니다. 수근수근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모든 순간이 예수님을 이따만한 창으로 팍팍 찌르는 거나 똑같기 때문에 나중에 심판대 앞에 딱 섰더니 예수님이 피를 철철 흘리면서 네가 이렇게 나를 찔렀네 하면 뭘 하실 거예요? 우리 말로 비판하고 교회 욕하고 주의종 욕하고 목사님 욕하고 성도님 욕하다가 천국 가봤더니 예수님이 온몸에 피를 흘리면서 네가 이렇게 나를 찔렀네? 왜 나를 핍박했느냐? 그러면 예수님인지 몰랐죠? 그럴 거예요? 성경에 써 있는데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왜 몰랐다고 그때 가서 말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정상 참작을 해줄까요? 네가 모르고 그랬구나, 그럴까요? 오늘 제가 다 가르쳐 드렸는데 지극히 작은 자가 예수님이고, 손님도 예수님이고, 상관도 예수님이고, 주의 종들도 예수님이고, 옆에 있는 형제자매도 예수님인데 비판하고 원망하고 찌르면 예수님이 천국에서 피를 철철 흘리는 거나 똑같다고 말씀드렸는데 나중에 여러분 뭐라고 하실까요? 절대 잊지 마세요. 교회의 하나됨을 깨뜨리는 자는 예수님의 몸을 찢는 자예요. 절대로 잊지 마세요. 이거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혼쭐 나는 사람 많이 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회에 괴롭혔다가 하나님한테 혼나는 사람 저는 많이 봤어요. 하나님 오래 참으십디다. 근데 하나님이 때 됐어 하고 딱 손 드시면요 난리 나는 거예요. 사람이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제가 평생의 교훈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연합해야 하고 예수 중심으로 하나됨을 이루어야 되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은 변장하고 오신 예수님이나 똑같기 때문에 절대 미워하거나 판단하거나 비판해서는, 수근수근해서는 큰일 나니까 두 사람만 모여도 여기 예수님이 계셔라고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덕이 되는 말, 은혜로운 말, 축복의 말, 소망의 말만 하셔서 그 옆에 계신 예수님이 흐뭇해 하시는 신앙의 공동체를 여러분 모두가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30절에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했습니다. 40년 전에는 모세를 받아들이지 않고 네가 우리 재판장이냐 하고 대들었던 이 사람들이 이제 40년 만에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셨구나, 우리를 찾아오셨구나, 살피셨구나 하고서 머리 숙여 경배했다 했어요. 여러분, 말씀 앞에 엎드리고 경배하고 고개를 숙이는 자가 축복을 받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주의 비전 앞에 고개 숙이고 아멘 해보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 쓰시고 그 사람에게 축복이 흘러내려가게 만들어 주세요. 때로는요, 이게 명백히 주님의 뜻인지 알면서 끝까지 버티고 온몸으로 벌 다 받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 바로는 10가지 재앙이 전부 다 이상하고 해석도 안 되는 어마무시한 재앙들이 쏟아졌는데도
하나님하고 싸우고 버티다가 지도 죽거든요. 홍해바다에서 지도 수몰돼가지고 죽어요. 완고해가지고 안 믿고 신하고 싸워서 이겨보려고 하고 나도 신이다. 왜? 이집트에서는 자기가 태양신으로 일컬음을 받으니까 나도 신이다 한번 해보자 하고 10가지 재앙을 맞서 싸우다가 결국은 지도 죽잖아요. 얼마나 바보짓이야. 안 되겠다 싶으면 팍 엎드려야지. 아니다 싶으면 겸손해야지. 해보자, 끝까지 가보자. 나중에는 고집 피우다가 죽은 거예요. 고집 피우다가. 하나님한테 혼나는 사람도 그와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거든요. 이사야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언제까지 맞으려느냐? 주님이 때려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네가 언제까지 맞으려느냐? 오죽하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바로가 그래요. 아무리 때려도 버티다가 결국은 죽잖아요. 저주를 받고 자기 아들도 죽고. 왜 그런 바보짓을 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 만난 적도 없고 음성 들은 적도 없지만 성령님이 믿음 주셔서 말씀이 믿어지고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거 믿어지고 말씀이 떨어지는 곳에 아멘하고 아멘.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복된 사람이에요. 보지도 못하고 믿잖아요.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바로나 바리새인들이나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도 거절한 사람이, 기적을 맛보고도 거절한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우리는 본 적 없고 들은 적 없지만 성경에 있는 말씀만으로도 믿고 따르고 있으니 이 믿음이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연합에 힘을 보태는 것은 예수님의 몸을 돕는 사역과 똑같고 예수님에게 십자가 지고 가는 예수님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사람이나 똑같고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지는 거나 똑같습니다. 교회에서 헌신하는 사람, 교회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는 사람, 남몰래 청소하는 사람, 최선을 다해 구제하고 헌금하고 선교하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무언가 해보려고 애쓰는 사람. 칼빈은 말했어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보이는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외가 없대요. 반드시 보이는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요. 왜? 예수님의 몸이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귀한 분들이 많아요. 귀한 분들이 섬기고 헌신하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의 영광 위하여 몸에 힘을 보태고 모세의 뜻에 힘을 합쳤던 아론과 훌처럼 또 모세와 아론의 뜻에 마음을 합쳤던 이스라엘의 지도자 장로들의 마음처럼 마음을 합쳐가지고 하나님을 흐뭇하게 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우리 교회 정말 저력이 있고 훌륭한 성도님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교회하고 비교해 보면요, 이번 코로나 시국에 우리 교회는 정말 건강하게 통과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느끼실 거예요. 우리 교회는 거의 숫자 변동이 없었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종종 새신자도 왔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이제 설 끝나면 마스크 벗는데요. 뉴스 나왔죠? 네, 설 끝나면 마스크 벗는데요. 마스크 벗은 첫 주에 우리 대한독립 만세 한번 불러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3년간 아주 지긋지긋해서요. 근데 3년을 딱 돌아보면 은혜였어요. 우리 교회는 얼마나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감싸주시고 부족함 없게 하시고 채워주셨는지 너무 감사할 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다른 목사님들 얘기해 보니까 올 예산 다 줄였어요. 작년 수입 다 줄어들었어요.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헌금도 잘하시고 봉사도 잘하셨는가. 우리가 세운 예산 초과했죠. 올해 예산 또 증액했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아멘.
얼마나 훌륭한 교회인지 몰라요. 참 우리 교회 드문 교회 오늘날 얼마나 감사한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여러분 계신 것만으로도 예수님 몸의 동역자십니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니 저는 여러분 얼굴만 봐도 얼마나 힘이 나고 감사한지. 3년간 너무너무 고생하셨고, 앞으로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코로나 첫 앞부분에, 코로나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막 교회 폐쇄되고 인터넷으로 예배 강제로 드리게 하고 했을 때, 제가 여러분에게 뭐라 그랬냐? 언젠가 코로나가 끝나는 날 우리 교회는 코로나 시절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게 될 거라고 제가 그렇게 여러분에게 설교했었어요. 어느덧 마스크 벗는다고 하니까 3년이 머릿속에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간증을 남겨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주 이름 큰 능력 있도다 난 믿네. 얼마나 감사한 찬양입니까? 주 이름 큰 능력 있도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십시다.